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바울이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적질은 도적질 같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 이웃을 구제하고 도우기 위해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바꾸어 나아가려는 노력을 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치의 헬라어 카도스는 기준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그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의 헬라어는 히페르 헤몬인데 히페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가르치고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 오스멘 유디아스는 희생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본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인 사랑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장 3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고대 우상 숭배는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도 성적 문란함이 만연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전에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권면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과 관련된 권면한 중요한 두 가지는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성적 타락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탐욕이라는 표현입니다. 탐욕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인데 이는 단순한 욕심을 넘어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절제한 성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에 이끌려서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반복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자연스러운 욕구와 다릅니다. 배고픈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 탐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 부른데도 더 먹으려고 움켜쥐는 것은 탐욕입니다. 인간은 모든 의식주 전반에 이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도 탐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맛 좋은 열매들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탐내어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욕구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헬라어 투토 이스테 기노스 콘테스는 이는 현재 명령법이면서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또는 너희가 이것을 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말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는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가 달라져도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관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으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해 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는 성 문제와 관련된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받을 수 없는 문란한 얘기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누추한, 어리석음, 희롱,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인데 이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곳이고, 어리석음은 헬라어로 프롤로기아인데 이는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뇌까리는 것을 말하고, 희롱의 말은 헬라어로 유트라 펠리아인데 이는 엄란한 내용의 상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뇌의 유혹은 말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란한 성적인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온통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어떤가 하는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성 문제를 말하다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문장의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경건한 말을 해라, 깨끗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참 잘 연결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의 본질이며 만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욕심이 싹트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유혹이 파고들어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문제를 말하다가 뜬금없이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는 만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적 타락에 허우적거리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떠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나눌 분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마나니의 헬라어 에로코마이는 현재 시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현재나 세상 끝날에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절은 3절에서 시작된 훈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 다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주신 그 복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진노를 받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